에베소 강의 제12강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제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이란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 그 방법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언되고 예표된 말씀의 씨라는 겁니다. 하늘의 씨가 밭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장악하고 차압하여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기워지고 심기워진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내면과 심령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죽이는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심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 무트 타모트의 죽음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죽음,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그 말씀, 언약의 씨, 약속의 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된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함께 강의하고 강론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냥 가까이 오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뒤에 앉으세요. 일찍 오시군요. 다리가 애매하군요. 애매하네요. 네. 준이거리가 제일 착해요. 맨 앞에서 그림 그리고 자고. 자연 괜찮죠? 괜찮아. 안 해도 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줄을 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예, 표시, 사인, 증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언된, 예표된, 예고된 언약의 씨인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되었대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래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되었대요. 거듭난 것,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인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역사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씨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씨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씨가 헬라어로 뭐예요? 스포라인데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 제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최초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최초로 복음을 예표한 것, 예언한 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이 후손이 제라라는 단어고 씨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스포라라는 단어로 왔죠. 여러분 씨 하면 신약 성경에서 씨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에? 아니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 허리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라는 그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가 그 말씀의 씨가 되어서 인간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자아를 죽여서 새로운 자아를 태어나게 하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만들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 얘기해서 무조건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과 생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지 누군가가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이잖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밖에 있는 에너지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은 정글의 법칙이 있잖아요. 다단계가 아니라 피라미드? 먹는 관계가 뭐죠? 미안해. 먹이사슬, 고마워요. 먹이사슬. 소가 풀을 먹잖아요. 풀이 죽잖아요. 먹으면 죽잖아. 그 풀의 생명이 소로 주입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소를 먹지요. 그럼 소가 죽는 거죠. 소가 죽어야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지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인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죽는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씨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다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하늘에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오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고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럼 당장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되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어요? 찍고 물어볼까요? 맨 앞에 있는 우리 주님 거듭났어요? 거듭나셨어요? 얘는 안 났대요. 큰일 났어요. 거듭났어요? 네, 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뭐라고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거듭났죠? 말을 많은데 안 났네. 났어요. 네. 그래, 조용히 좀 해. 너 시끄러워. 거듭나면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되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죠. 여러 가지 이단이 많이 이제 들먹이면서 이제 구원파나 이런 사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잘못, 실수, 그럼 우리 자신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죄 없는 사람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하늘의 진리, 그 진리, 말씀의 씨가 없는 자는 존재론적으로 뭐라고요? 죄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언약의 씨가 없는 불신자는 죄인이에요. 없는 존재예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만들어내는 죄악 덩어리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존재인 우리에게 하늘의 씨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이제 그 죄의 모든 저주와 법적인 책임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적인 교리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안 들어봤죠. 다 까먹으시죠? 그걸 칭의라 그래요.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헌신과 신비적인 경험이 근거가 아니라 초월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의 씨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가 결국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하고 차압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인 용어로 뭐죠? 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구원은 용어들 제가 그래도 많이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어는 다 들으면 금방 까먹으시죠. 거듭남, 중생, 회심, 칭의.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수양. 말하면은 잘난 척 한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렇다고 말하면 또 이제 걸릴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수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구원 받을 만해요?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경험을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내가 지옥의 불 앞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정당하다. 그렇죠. 여러분을 다 지옥에 던져버려도 하나님은 옳지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으셨어요? 말씀을, 씨를 언약으로 넣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의 내면과 영혼을 자각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간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그걸 알고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그냥 그 견인차 끌려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넣어주셨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쭉 있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서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내가 쟤를 구원해야 되겠다. 아직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그 일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죠. 어떠한 사람이 그걸 방해해도 어떠한 세력이 그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걸 알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존재가 신자. 그걸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그 일은 앞으로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자꾸 사회계약론적으로 입각해서 인간들끼리 합의한 것들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사람 때리고 돈 없을 때 돈 훔치고 왜 죄가 아니라며 돼요? 요즘 그 정도 상식도 없는 분들은 아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상정한 죄는 달라요.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하마르티아로서의 죄예요. 그 죄가 없는 자예요. 그 죄가 아닌 자예요. 그 죄를 안 짓는 자예요. 씨가 없는 자가 죄인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에 하나님의 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하나님 딱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냐, 성실하게 살았냐, 최선을 다했냐, 노력을 했냐,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한 내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언약의 씨, 말씀의 씨가 있냐? 그러면 의인, 없네?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우리가 뭘 요구해요? 그런 이 복음적인 언약의 씨는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을지, 무엇인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죠? 성경과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진리가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 진리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씨로 오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새 자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진리를 뭐하는 자?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비적 체험이 있다 그러죠. 성공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이 있다는 얘기죠. 머리가 되는 간증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세상에서 진리로 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이해돼야 돼요. 좀 복습하는 거예요. 알죠? 새로운 거 하는 게 전혀 아닌데 새롭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뭐 들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라는 거짓된 영,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함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된 말, 왜곡된 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고치심으로.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받지 못한 영으로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어떠한 윤리나 도덕적인 개선이나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리로 말하는 자예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어떤 우리 안에 내가 뭘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긁어내려고 그러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워왔던, 보았던 기독교, 한국교의 기독교 문명은요, 지금 제가 말하는 진리, 시, 언약,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거, 윤리, 도덕, 성품, 삶의 개선, 이런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착하게 살까? 성공적으로 살까? 성품이 변화될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내면과 경험 속에서는 나를 복음과 진리로 규정하는 게 쉬워요? 윤리와 이 땅의 가치로 규정하는 게 쉬워요? 훨씬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지향점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네, 맞죠? 그러면 뭐 나를 규정할 수가 있다. 아, 나는 아직 이게 좀 덜 됐네. 네, 나는 아직 헌금을 못 내니까 신앙이 없네. 이런 식으로. 나는 아직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아직 안 됐네. 이런 식으로 나를 합리화할 수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은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은 나 이 정도 됐네. 그렇게 자기를 규정해서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도덕과 규범을 사람을 정해놓고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적당히 다루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루어짐을 당하고 생활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게 뭐 한국교회 뭐 총회장이든 뭐든 교수님이든 뭐든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뭐 큰 교회가 되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확신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걸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은혜, 말씀, 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규정해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어려운 거면 할만하죠.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면 되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인간의 가치로 인간의 것으로는 세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온탕교회가 새로 가려고 그러니 미치죠. 여러분도 미치고 저도 미치고 여러분은 안 미치죠? 나만 그렇죠?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61장 1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와 동의어예요. 거의 기름 자체가 성령을 상징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소식이 나온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소리 진리의 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지요. 영이 곧 말씀이니까 그 말을 전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 악한 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듣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윤리적인 성숙, 도덕적인 변화, 예, 답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말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교회의 역사 속의 모습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늘의 진리를 담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창세 전 언약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고 그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복음, 그 하나님의 말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창세 전 언약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삶의 체제, 윤리적인 기준, 마음의 평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드러낸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낼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돌고래도 IQ 몇 가지 있어요, 주니아 돌고래? 80까지 있대요. 80은 한 유치원 4학년, 우리 담비가 80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쟤 똑똑하니까 될 거야. 그렇게 똑똑한 돌고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해요? 인간에게. 인간은 어떤 인간에게? 만세전에 영원전에 택함 받은 그 은혜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릇이 제가 지난주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존재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담아내고 있어요? 아니요. 담아내고 있어요? 아니요. 조용히 좀 하라고요. 다 다른 우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조용히 해? 아빠도 좋아요. 아빠가 조용히 하면 안 돼. 아빠 말하는 사람이야.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 두 가지만 딱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알아가시고 그게 여러분의 역사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교회만을 바라보시고 이 역사를 그 진리를 담지한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셔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 인류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왜 아직까지 종말이다 하면서 왜 종말이 안 왔어요? 그 마지막 남을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에 13만 9,990명까지 됐는데 아직 그 한 명이 진리를 담지 못했어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직 회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 진리를 딱 담아내면 이제 14만 4천이 다 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그럼 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우리 이 시대의 이 주권자들, 미국이든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뭐 기업체 뭐 누구 회장이든 이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를 어떠한 그 지도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이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교리에서 말하는 보전, 섭리, 통치 그런 거란 얘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들을 알고 우리의 역사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들에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요. 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성경에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선포하다가 헬라어로 엑상겔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파자하면은 에크라는 전치사와 앙겔로라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예요. 에크는 영어의 out이라는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나가다 그 뜻이고 앙겔로는 가리키다, 고지하다, 전달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앙겔로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비밀스러운 밀교, 무스테리온 들어봤죠? 한번 얘기했죠, 제가요. 고대 시대에는 밀교가 있었어요. 비밀스러운 종교가 있었어요. 그 비밀스러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앙겔로라고 손이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 앙겔로의 명사형이 앙겔로스죠. 이게 뭐예요? 천사, 메신저, 전달자, 사자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자를 사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얘기는 온땅교회 좋아요. 온땅교회 오세요. 괜찮은 교회예요. 커피도 줘요. 교회 홍보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돼요.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지한 그 비밀이 있잖아요. 있지요? 네. 얘기 잘 안 되죠? 안 통하죠?
이제 얘기를 해봤어야지 알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거를 근데 야 그게 이거야. 다단계처럼 살살 얘기하는 걸 안겔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종교 안에는 그 비밀스러운 밀교적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종교 안에는. 이게 워낙 지금 한국 교회가 대중화돼서 대중화되려면 좀 멋있게 해야지. 대중화하면 제대로 하든지. 그 사회에서 명망받고 인정받아야지. 뭐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처럼 대중화도 못하고 비밀스러운 종교도 못하고 뭐 하자는 얘기야. 나 같은 사람 후발주가 힘들게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저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밀교적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렵지요. 그러면 그의 아름다운 덕, 복음, 은혜, 진리, 그 밀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끄덕이시네요. 내 안에 그 복음적 비밀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여기 바로 밑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준비가 됐나? 실력이 됐나? 나를 보면 전할 수 없는 잘하는 자괴감이 들지요. 걱정 마세요. 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하지 못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그것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교회 홍보나 기독교 홍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홍보를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 교회에 오면은 좋아. 심지어 뭐 어떤 청년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여자친구, 이성친구 사귈 수 있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어. 이거 웃지만 진짜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어. 지금 하도 그런 전도 방법이요.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카페 교회, 여기 카페 교회네요. 온다는 교회가 카페 교회라 많이 오거든요. 이게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어떤 접촉점이 쉬우니까 전도하기에, 선교하기에 편한지 알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머니 기도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이나 날짜를 정해서 자녀의 교육, 진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들었어요. 조그만 교회 다니면 별로 이렇게 배우자감을 찾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기독교인은 만나야 되고, 듀오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조금 큰 교회에 가서 적당하게 있으면 꼭 괜찮은 사람이 많다고. 농담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개척교회 이 목사 청년들이 이게 그 취업 준비하고 있다가 찌질이로 있다가는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대학교 되거나 좋은 데 취업되면은 큰 데로 옮긴다. 사랑의 교회도 가고 저기 교회도 가서 적당하게 무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나 여러분들에게?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홍보해서 그게 데리고 온 건 뭐 어쨌든 온 건 좋잖아요. 근데 와서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온 동기 자체가 그런 동기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말씀 듣고 진리를 따라 사람이 행복해요? 번영해요? 성공해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한세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소민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11조를 내라고 하는지 내지 말라고 하는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도통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기독교를 인간의 율법적인 체계 한번 줄쳐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율법적인 체계가 있어요. 도덕적인 체계 그리고 선악 구조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의 존재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보편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행위에서 규정해요. 근데 그 행위를 무너뜨리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나의 행위로 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 부정은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죽이죠. 죽인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체계로 가지고 왔던 율법적인 체계, 선악 구조, 행위 체계를 부시는 거예요. 그걸 부시는 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아파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내 존재를 규정했던 것이 행위였는데 복음은 말씀은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부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면은 내 존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진리가 말씀이 인간의 그 존재, 행위의 체계, 율법의 체계를 부시도록 들어오지 않아요. 적당하게 포장시켜줘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조작해요. 자신의 율법적인 체계를 지지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면은 뭐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뭐 사탄교 뭐 그런 거 믿고 그게 아니라 우상은 내 안에 있다고요. 뭐 어떤 식으로 나의 존재를 인간의 기본적인 율법적인 체계 선악 구조의 틀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의 본질이 탐심이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은 그거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난 들어와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지. 사탄교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부처 죽이는 게 아니고 이방 종교 죽이는 게 아니고 나 죽이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을 내 밖에 두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은 사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 그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런 체계가 여러분 이제 전환돼야 돼요. 전환되셨어요? 네. 한해자매만 되셨어요. 그래서 회심한 자는 자신의 존재와 자아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9절 그 다음 몇 개 말씀을 각주로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문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탐구해 봐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냥 그 존재는 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한 행위를 부시는 게 아니라 너 악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행위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인 예수님의 행위로 부정되고 삭제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뭔지 알겠지요? 네. 믿는 거 있고 행함이 이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런 설교를 한 20편 들었어요. 진짜 20년 동안. 행함이 있어요. 이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얘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보니까 행함이 없네? 그게 가짜래요.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행동으로는 행함이 안.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이 형제가 와서 떡을 달라 하는데 좋아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본문 여기 나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은 하나예요. 믿는 행함. 믿는 게 가장 어려운 행함이에요. 하도 믿음을 쉽게 얘기해서 사형님만 잘 듣고 영접기도 잘하면 구원받았죠. 우리는요. 대중화된 어려움에 우리 예술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중음악이 좋은 점에는 쉽게 음악적인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깊이가 없잖아요. 대중음악은 한 달만 들으면 미치죠. 벌써 레디코가 지겨워지고 있어. 모든 주에 레디코예요. 뭐 하다가 레디코가 나왔지? 이럴 줄 알았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인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나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인간의 자기 의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죠. 차라리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잖아요. 내가 예수님 판 거 내가 책임질게. 그럼 목배다 죽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 챙기기에는 딱이에요.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분 나쁘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자아의 주체성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 이게 힘들죠. 여러분의 존재를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께. 맡길만 해요? 아, 그래요?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맨날 몇 싸우는지 알아요? 속았다는 얘기죠. 내 인생을 저 존재에게 맡기다니 헐 이거잖아요. 나 결혼 안 하니 미혼이 거의 대부분 큰일 났네. 미안하네요. 그게 싫은 사람 아주 그냥 포기하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많냐면요. 저 좋잖아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적당히 뭘 해요? 거래를 해요.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한번 보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는 당신께 섭섭지 않게 할 테니까 내 딜을 좀 봐달라고 하든지 내가 주일 예배까지는 해드리겠다. 내가 11조만큼은 내가 하겠다. 그거 못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어디에요? 그 나머지는 건들지 마라. 내가 부교육자 사역하면 이 두 가지를 항상 경험해서 어른들 섬기면서 다 이렇게 어느 선까지는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마지막 그 보루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 하나님은 요거 보시려고 오시는 분이거든. 다 준데 요거 하나. 이거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나도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깨트려지고 알았어요.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듣다가 막 들어오나 뭐가 이렇게 푹 들어오나 봐요. 그걸 이제 지키려는 것이 이제 거래예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거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정치, 외교는 그래서 거래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래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저도 목사예요. 그 힘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랑 거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뺏어오면 끝나니까. 근데 힘이 강한 존재랑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거래는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간증자로 세워서 성공했다는 얘기하고 그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인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 여기에다 여러분 이름 쓰세요. 성민이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왕, 소유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그 복음성가 아니야. 축복성.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 뜻이에요. 내 나라 만들겠다. 네 행위 다 부셔버려서 나로 하나 되게 하겠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세요. 이게예요.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냐? 누가요? 앞에 구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진리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이 된 그 존재,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자아 주체성, 행위의 주체성을 삭제당하고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존재. 내 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내 존재와 주체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요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 기관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기관인데 그 아름다운 덕은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한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들어온 자가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게 그 어두움에서 나오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만이 어두움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일로 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갔는데 너는 가라.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 내가 빛 안에 들어와서 거기는 어두움이에요. 일로 오세요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나도 여기에는 있는데 마음 기쁜 곳에 저기에 있고 싶어. 그래서 솔직히 내가 전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괜히 했다. 뭐야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요? 나만 그러면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한번 줄쳐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그 사람. 그 교회만 그 복음,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로 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말씀에 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 그 복음, 그 은혜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교회 성도는 그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냐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냐면 그 진리,
하늘의 말을 담지한 긍휼의 그릇으로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담아내고 여러분이 살잖아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고 있어. 살 거예요. 내일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요. 그 살다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지요.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날 이렇게 만들었네. 날 이렇게 전했네.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하는 자예요. 그것이 열병으로 고통받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구원을 받아 수종을 들었다는 뜻이요. 수종을 들은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디아코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수종 들고 있잖아요. 전 허리 아파 죽겠는데 서가지고 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수종을 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목사의 섬김, 목사의 권위는 이것뿐이 없어요. 다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지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무당이에요. 무당이니까 소금 뿌리면서 가라로 던져주면 돼요. 어디서 무당질이야. 그래도 권한이 있어야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목사에게는요? 강도권. 강도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 요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예요. 높아심에서. 하도 요즘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한 99.9%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유치한 교회가 바로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수행하는 교회죠. 1년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자. 월 주제도 있더라고요. 1월 달엔 시작의 달, 2월 달에는 뭐지? 교육의 달, 3월 달에는 뭐 교제의 달, 4월 달에는 뭐 하여튼 그래서 다 이렇게 달을 정해놓고 그 달에 맞게 항상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조직과 관리로 이 조직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사순절 지금 사순절인 거 알죠? 네. 사순절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세요. 땡.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기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 사순절이에요. 그건 카톨릭에서 만든 거거든요. 카톨릭에서 만든 거 칼빈과 루터가 다 때려 부셨는데 칼빈과 루터의 추종자들이 하는 개혁자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40일 새벽기도 하자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고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가장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늘의 말을 배우고 배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이 없는 자에게 전하는 것을 전달하고 했으니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핵심은 말을 배우는 거예요. 딴 얘기 좀 했네. 음악은 뭐예요? 말에 곡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곡을 붙이는 법칙이 뭐 화성학, 음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한번 들었어요. 그 말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미술 누구 잘하잖아요. 나 못하는데. 그 말을 몸으로 하는 거 체육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관계가 맺어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분리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혼, 간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지
이혼당하지 않는 거죠. 이혼하지 않는 거죠. 간음하지, 말이 안 통하는 게 간음이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 말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한 영, 거짓된 영,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문명 속에, 사회 속에, 기독교 문명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복음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부목사였을 때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싫어했지만 저를 충분히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개척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개척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옳다, 저기가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학을 연구해 봐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틀린 게 잘못된 게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다 먹었잖아 그거. 먹고 마시고 힘으로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긴 거를 함께 가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이제 하고 정리합시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줄치세요. 진리의 말을 우리 밖에 어디에 뒀어요? 우리 밖에 둔 책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의 말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우리 안에 기록했어요. 모든 종교, 불교든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모든 종교, 특히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구약적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요즘에 노아 한물 같지만 노아 얘기도 모든 홍수설화가 모든 민족에 다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도 한불암의 버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구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다 구약적 사상이 있어요. 그 구약은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구약은 우리 밖에 글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십계명 돌판, 우리 밖에 있는 돌에 기록했잖아요. 문서에다. 근데 신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사람. 네? 사람. 신약은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했죠. 그게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가 뭐예요? 글, 문자. 문자가 뭐예요? 말을 그린 것, 소리를 그린 것. 그게 문자예요. 너희는 우리의 소리라, 말이라, 복음이라, 음성이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럼 옛 언약의 일꾼도 있겠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이에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한대요? 죽이는 거. 구약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밖의 글, 문자, 돌에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를 살려요, 죽여요? 우리를 죽이는 문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 얘기 못해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빛으로 들어왔어요. 야, 거기 어둠이거든? 일로 들어와. 이게 신약인데 구약은 아직 빛으로 못 들어갔어. 어두움에 있어. 저기 빛이 있네. 절로 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가요. 그 일을. 예수님만 그 일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밖에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글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가 이제 글을 밖에 기록했는데 그 글 문자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으로 그냥 훅 하고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이야. 그게 이제 마음에 기록된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24절 이하는 무슨 글이에요? 이게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나의 법을, 말씀을, 진리를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고. 왜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가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어. 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겔 36장도 26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영을, 말씀을, 진리를 이제 너희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얘기죠. 우리 말씀이 우리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를 죽이는 문서였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영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죠? 절 보세요. 이제 강사가 끝낼게요. 예수님이 말씀이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우리 밖에 오셨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고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가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죠. 그 영이, 말이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육체로 계셨을 때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육체니까. 근데 그 예수가 영이 돼야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야 예수님 돌아가셨대 어떡하지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를 막 얘기해 준 거예요. 어린 양에 관해서 십자가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떡을 뗄 때 오셨는데 예수님이래. 예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요. 예수 뿅.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 뿅.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신자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서 공부했어요. 어디 갔어요? 아빠가 예수래요. 큰일 났다. 내 밖에 있는 예수가 진리 말씀을 상징적인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때 그대로 있었지만 그 예수가 예수인지를 성도가 확인하니까 그 예수가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육적인 실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예수를 깨달으니까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복음과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고 나를 장악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언약의 씨이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영으로 내 안에 있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영이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하는 자로 영의 말을 하는 자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땅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잘 배우시고 잘 가르쳐셔야 돼요. 저의 비전이에요. 반드시 잘 배워서 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